우리 지난주 1장 봤죠? 2장입니다. 2장 오늘 한 번에 다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봅시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당시에 카이사 아우구스토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세 등록은 쿠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실시된 것이었더라. 그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고향 성읍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이는 그가 다윗 가문의 계열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하러 갔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그래야 그녀가 자기 처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그 위에 누이니 이는 영원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의 탄생 장면, 우리 1장 가서는 탄생을 예고하셨고 침례 요한은 예고받고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예수님 탄생하시는 부분이죠. 일단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네요. 1절에서는 카이사 아우구스토, 그리고 2절에서는 당시의 시리아 총독의 쿠레뇨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토는 우리 일반 역사에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혹은 옥타비아누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인데 로마의 제1대 황제예요. 1대 황제. 아우구스토 앞에는 카이사르가 있었는데 카이사르는 이 명목상은 황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후대에는 카이사라는 이름 자체가 황제라는 의미로 변해서 모든 황제마다 카이사르를 뒤에 붙여요. 하지만 정작 본인 자체는 황제가 아니었고요. 로마는 이제 예수님 시대보다 한 80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꽤 오랜 역사예요. 오랜 역사인데 그 앞선 로마를 공화정 로마라고 그러고 이때부터를 제정,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 로마라 그러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하는 그러한 제국은 로마 제국이에요. 공화정 로마가 아니라 제국 로마. 제국 로마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고요.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잖아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두 다리가 나오는데 그것도 공화정 로마가 아니라 제국 로마예요. 사탄은 항상 그런 모습으로 뛰고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시기는 이제 제국이 형성되는 시대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구도가 이제 있으니까 재림 때에도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대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딱 자기의 세력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초림과 재림 때는 많은 것들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라고 딱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정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유대 왕이 헤롯이라는 정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로마 제국 황제가 아우구스토란 말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유대 왕이 헤롯이라는 정보가 나와요. 자, 뭔가 좀 이렇게 그 의미가 느껴지죠. 누가복음은 만민에게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온 세상에 대한 황제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 거고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예수님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대 왕에 대한 언급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당시의 정보를 확인해 볼 때 그래 제국은 카이사고 그러니까 아우구스토고 유대는 헤롯이고 그다음에 시리아 유대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는 쿠레뇨고 근데 시리아가 유대의 영향력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요 같이 이제 써 주시는 거예요. 헤롯도 여러 명인 거 아시죠? 예수님 태어날 때의 헤롯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할 때 헤롯이 다른 헤롯이에요. 이제 태어날 때 헤롯이 아버지 헤롯이고 갈릴리 다스릴 때 헤롯은 갈릴리 사역할 때 헤롯은 그 아들 헤롯이고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제 상황이 그래요. 자, 조세 등록하러 내려갔습니다.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라. 하여튼 이제 유대 땅도 예외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세 등록하는데 여기에 킹제임스 성경 말에 유독 조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세금, 텍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다른 성경들은 그냥 호적 등본이라든지 그러니까 개혁성경에 호적하러 갔다 그러죠. 뭐 인구조사 이렇게. 사실 호적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가서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냐면 세금 걷기 위한 목적이라는 얘기죠. 킹제임스 성경이 이걸 명확히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조사로 한 거 맞아요. 인구조사 때문에 내려가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조세, 세금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 카이사 아우구스토가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한 명이 아니죠.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특히 다니엘 1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해가지고 이제 그 시리아 왕으로서 제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성전도 막 훼손시키고 했던 그런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 왕이 있어요. 근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끔찍한 왕이 있는데 그 사람 한 명만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앞에 있던 사람도 예표였어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코스 4세라 그러는데 그 앞에 안티오코스 3세도 적그리스도의 예표고 또 안티오코스 3세와 4세 사이에 뭐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어요. 하여튼 셀레우코스도 1세, 2세, 3세, 4세 많은데 적그리스도 예표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어떤 예표가 있냐면은 여기 다니엘 11장 20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 11장은 신구약 중간사 시대를 잘 이집트와 시리아의 다툼을 잘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 내용이 다니엘 11장이거든요. 여기 1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는 며칠이 못되어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지금 이제 11장 20절에 있는 이 인물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바로 앞에 있는 왕을 말하는데 이 사람도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 사람은 그 자기 아버지 왕이 전쟁에 패하면서 로마에 막대한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배상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을 막 걷어들인 거죠. 자기 왕국 내에. 이건 역사적 설명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업적도 있고 다른 말도 있는데 굳이 세금을 거두는 자라는 말로 붙여진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라는 명칭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예표와 연관해가지고 예수님 탄생 시절에 있는 이 카이사 아우구스토도 세금을 거두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아닌 게 아니라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도 세금을 거둔 자예요. 뭐 세금이야 뭐 적그리스도 아니더라도 당연히 정상적 세금은 다 거두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계시록 13장에서 말하죠. 적그리스도는 경제권을 장악하잖아요. 경제권을 장악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도 거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제권을 장악한다는 개념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연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한 건 맞지만 단순하게 인구조사, 호적등본이라고 말하게 되면 경제권 장악하고는 좀 설명이 안 맞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리적 설명을 딱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 내에서 교리적인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 건데 그 예표 하나 딱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인구조사라고만 하게 되면 인구조사는 인구조사 맞아요. 근데 어떤 목적의 인구조사냐면 세금 목적의 인구조사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조세등록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와 연관된다는 거, 예표와 연관된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이 조세 등록도요 로마식 방식과 유대식 방식이 좀 달랐다 그래요. 당시에 로마식 방식은 자기 있는 지역, 거주 지역에서의 이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유대 지역의 이 특징 중에 조세 등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고향 가서 등록을 해서 내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원래 그 전부터 그랬는지 이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조세 등록의 그 현상이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지금 만삭이란 말이에요. 지금 만삭 때 함부로 움직이면 힘든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수용차가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오늘날도요 거기 갈릴리에서 여기 이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오늘날도 되게 거칠어요 길이. 아무리 좋은 차 타고 가도 덜컹덜컹 거리는데 이 당시는 그냥 나귀 타고 걸었을 거 아니겠어요. 나귀도 탔다가 걷기도 했다가 그 만삭의 여성으로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사탄이 하필이면 이때 이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거죠. 하지만 사탄이 저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목적도 있어요.
지금요 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맞붙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때 조세 등력을 꼭 이때 급하게 함으로써 좀 뒤에도 되죠. 1년쯤 후에도 되잖아요. 급하게 함으로써 베들레헴에 내려가게 억지로 내려가게 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하려는 사탄의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목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이 있잖아요. 예언. 미카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에 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께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성의 역사 내내 그랬어요. 가만 보면 사탄이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사탄의 방해 때문에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생애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이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기도 하고 사탄이 동시에 방해하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실 때 말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막 시험 주는 거기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시는 걸 수도 있겠죠. 거꾸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 때 말입니다.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기뻐할 수 있죠. 하지만 사탄은 그 사이에 틈을 타고 가가지고 우리를 교만케 한다든지 탐욕스럽게 한다든지 다양한 역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손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항상 사탄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가? 왜 사탄은 나를 계속 괴롭히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사탄의 괴롭힘을 허락하는가?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면 영광 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아니라도 영광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 영광 돌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더욱더 주님이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중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보통은 명절 때 예루살렘이 붐빕니다. 명절 때.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장막절이나 2월절 이럴 때 가면 명절 때 예루살렘 경배하러 오잖아요. 근데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좀 떨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경배하러 온다고 베들레헴 복잡하진 않아요. 아마 예루살렘이면은 아무리 이렇게 복잡해도 조세 등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명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죠. 예루살렘이면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손님이 오는 게 대비되는 동네예요. 베들레헴은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은 이런 상황에서 당황한 거죠. 이제 묵을 방이 없으니까. 아무리 묵을 방이 없어도요 부자면은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그렇죠? 주인이 자기 방이라도 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구간에밖에 못 갔다는 얘기는 가난한 가정이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그렇죠? 예수님이 그 가난한 가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요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하더라도 낮은 상태로 오신 것인데 인간 중에서도 더 낮은 상태로 특히 짐승들이 머무는 그 장소잖아요. 그런 데까지 내려가셔야 됐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그만큼 주님께서 인간 되신 모습, 겸손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셨고요. 거기 뒤에 보게 되면 이제 8절부터 보게 되면 목자들이 들판에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쳤다 그러죠. 들판에 묵었다는 얘기는 이제 12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12월은 아무리 이 중동 지역이라 하더라도 겨울은 춥습니다. 일교차가 특히 그 광야 지역 일교차가 더 크기 때문에 밤이 추워요. 그거는 말이 되지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에 보건데 9월 정도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난 날짜가 중요한 것은 어차피 아니니까 그건 강조하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목자들이 들에 있다가
이제 그 천사들의 계시를 받고 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사의 차이, 우리가 다른 시간에 설명드린 바가 있죠.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장면의 포인트를 맞춰 설명하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 설명드렸었죠. 마태복음은 동방 현자들, 박사들이 왔고요. 누가복음은 들판에 목자들이 왔고 목동들이 왔고요.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고요. 누가복음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갔고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갓난 아기를 봤고요. 마태복음은 영차일드, 어린 아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마큼 영차일드 할 때 아기보다는 베이비보다는 자랐는데 얼마큼 자랐는지 모르죠. 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현자들이 고향에서 별을 보고 이제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별이 나타난 시점을 헤롯이 자세히 물었거든요. 별이 나타난 시점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2살 미만 아기들 죽이면 충분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 아니었는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겠다 알 수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마구간 구유에서 봤고, 마태복음은 집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봤고, 시간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현자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을 줬잖아요. 요새 말이야 황금을 그대로 그냥 계속 갑오로 간직했겠어요? 썼을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집트 내려갈 경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보통 말하는 크리스마스 이 영국에서 보는 목동들과 동방 박사들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은 가짜다. 그렇죠. 우리 크리스마스 연극 안 하지만 굳이 한다 하더라도 동방 박사들은 한참 외우는 것이고, 그 장면은 이제 목자들만 온 걸로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동방에서 현자들이 별을 봤어요. 그리고 별 따라왔대요. 근데 가만 보게 되면 마태복음 나중에 보세요.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동방에서 별을 봤고 그 사람들이 주섬주섬 챙겨서 간 거예요. 그냥 민수기 24장 말씀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은요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여러 나라들의 이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유대의 지식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24장 몇 절에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오랜 예언 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별이 은하수에서 떨어질 것이며가 아니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대요. 이 별은 인격체죠. 그렇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왕권봉인데,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이제 그 비유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왕을 말할 때 별이라고 언급했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별과 연관되었다.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현자들 사이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별이 났어요? 별이 나타났어요? 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도 중국도 그러잖아요. 별이 뜨면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이 정도는 이렇게 동방의 점성술사들 다 알죠. 근데 왜 하필이면 유대의 왕인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의 왕인 걸 파악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고요. 민수기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민수기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과 연관된 겁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별을 봤고, 별을 본 순간 이제 우리가 갈자 준비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거예요. 그때 바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먼 땅을 쏘아도 1년 이상 안 걸려요. 옛날엔 여행할 때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니까 떠났죠. 마태복음 보게 되면 별을 따라간 것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이 짧은 구간을 별 따라간 거예요. 페르시아부터 별 따라온 게 아니라, 로커 목사님은 중국에서 온 거라고 말하는데, 중국이든 페르시아든 신라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멀리서 왔는데 그때 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갈 때 별 따라갔어요. 근데 보세요, 별이라는 게 저 높은 하늘에 있는데
별이 움직이면 내가 별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움직이면 별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별이 나를 인도하려면 되게 가까워야 돼요. 멀리 있는 거는 내가 움직이는 데 따라 움직이지 내가 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별은 뭐예요? 천사예요. 성경에서 천사를 별이라고 언급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별은 일곱 천사다라고 말하죠. 별을 천사라고. 욥기 38장에서도 새벽별들, 천사들을 말할 때 새벽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별과 천사라는 말은 이제 연관된 개념이고요. 천사를 별이라고 표현을 종종 했어요. 그렇다고 별이 나타나는데 천사를 별이라고 직접 쓰는 건 아니고요. 별의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등장한,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등장했던 거죠. 천사가 별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그 광채로 온 겁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천사는 자신의 모습을 딱 보이고 직접 대화를 했는데, 마태복음의 천사는 별처럼 빛나는 모습으로만 쭉 이끈 거죠. 하늘에서 떠가니까 별로 보이는 거죠.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별과 천사의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 이제 그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세요. 7절에서 처다들을 낳았다 그러죠. 처다들. 변개된 성경에도 여긴 처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라고 말함으로써 마리아는 예수님 낳은 다음에 어떠한 자녀도 낳지 않았다, 수절하면서 지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다음에도 요셉과의 정상적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변개된 성경이 첫아들, 첫을 빼버린 게 변개였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변개된 성경들도 다 첫아들 돼 있어요. 자기들도 첫아들 써 있으면서 왜 마리아를 더 이상 자녀가 안 낳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나셨고, 자, 구유에 누웠어요. 마구간에 나와서 구유에 누우셨는데, 구유란 말은 가장 낮고 비천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들판의 목동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들판의 목동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첫 손님은 목동들이었어요. 목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동방 박사는 첫 손님이 아니었다고요. 첫 손님은 목자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마주한 인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받아들여진 사람, 목자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받아들여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아담도 하나님과 이제 에덴에서 교제했지만 어쨌든 쫓겨난 다음에 죄인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받아들여진 인류 첫 번째 인물은 아벨인데, 아벨이 뭐였어요? 목자였잖아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아기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배웠고 받아들여진 인물은 바로 목자였죠. 그래서 예수님도 목자로 오신 거고요. 목자에 대한 이러한 그 중요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선한 목자시고요. 그렇죠? 자, 10절에 보게 되면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타이딩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굿 타이딩스라는 말이 굿 뉴스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죠.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부분을 또 복음을 강조할 텐데, 어쨌든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복음이죠.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네.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복음이니 천국 복음이니 구분하는 것은 교리적인 내용은 우리가 별도로 하도록 하고, 큰 틀에서 말할 때 복음이란 말 자체는 복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죠. 예수님 오셨는데 기쁘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그처럼 기쁜 복음이 어디 있어요? 특히 당시에 로마에 억압받던 백성들이 볼 때 말입니다. 이건 정말 커다란 복음이었던 거예요. 큰 기쁜 소식이 등장하는 겁니다. 천사가 또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세요.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만민을 위한 거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함에 있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의 사카랴의 예언에서도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제시하는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만민,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구속하러 오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온천한 만민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만 구속주라면 우리는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도 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세주도 되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커다란 이러한 그 귀한 진리들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11절에서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성읍은 베들레헴인 거 아시죠? 뒤에는 직접 베들레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제 어디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등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할 때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말을 사무엘상 16장, 17장에 여러 번 사용되고 있어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여튼 베들레헴, 이제 다윗의 성읍은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직계우선인 거예요. 사실은 직계우선인 것이고, 갈릴리에 가서 나사렛에서 살긴 했지만 자기의 고향은 이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소자 등록을, 조세 등록을 합니다.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라는 표현, 세이브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분은 주이신, 로드라는 말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구주, 주, 그리스도, 이 셋이, 세 용어가 함께 등장하는데 다 같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구주는 곧 주예요. 구주하고 주가 단어 뜻이 똑같다는 말 아닙니다. 구주는 구원하시는 주라는 개념이고, 주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단어 뜻은 다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고, 메시아라는 말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표현들이지만은 결과적으로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오후에도 다시 설명드렸지만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라고 말할 때 어떤 위계 질서 속에서 명령복종의 관계에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구원하는 분, 구원자를 말할 때 성경은 주여라고 불러요. 구원자를 말할 때, 그렇죠? 나의 상관을 말할 때 주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나의 구원자를 말할 때, 도와달라고 말할 때, 그렇죠? 원수로부터 구해달라고 말할 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구주란 말은 용례적으로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자체가 구세주라는 의미도 돼요. 단어 뜻 자체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신약 성경 시대에 그리스도란 말은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임을 믿는다는 개념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개념에서 구주, 주, 그리스도 세 표현이 한꺼번에 다 등장했죠. 그런가 하면 이 세 표현은 삼위일체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자, 구주는, 세이버나 구주란 말은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주라는 말은 물론 예수님도 주지만은 구약에서 주 하나님이잖아요. The Lord God. 그렇죠? 원래 주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였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아버지, 성령의 이 역사를 또 동시에 보여주는 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로 태어나셨지만 그분 자신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한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주, 주 그리스도 세 표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보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그러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인데요. 너희가 가면 아기를 볼 거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거다. 그러니까 천사의 기본 메시지는 뭐냐면은 메시아가 왔다가 말입니다. 메시아 온 걸 어떻게 알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 안다. 베들레헴 가서 어디에 메시아가 있죠? 어디서 아기가 태어났죠? 구유에 있다. 표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부터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걸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표적은 어떤 이적을 말하는구나. 여기는 근데 이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 탄생 자체가 위대한 이적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천사들이 목동들이 보는 건 아기의 탄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적의 개념으로 말한다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를 말씀할 때 이 말을 확정짓고 확인해주는 도구가 도장 찍는 게 사인이고 표적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하는 거 그렇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에 대한 표적이냐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표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냥 아기를 표적으로 말하지 않고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표적이라고 그랬네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처녀에서 잉태한 아기가 표적이다. 처녀에서 태어난 거 메시아 구약에 나온 거니까. 여기서는 구유에 누인 아이가 표적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일까요? 자, 여러분 구유가 뭐예요? 구유. 여물통이죠. 여물통은 짐승들이 먹는 밥통이에요. 밥통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밥이 들어가죠. 예수님은 밥이잖아요. 생명의 밥,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 예수님은 양식이시잖아요. 양식이니까 그릇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표적을 하고 말씀하신 것은 이처럼 탄생하시는 그분은 너희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의 빵이니까. 그렇죠?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서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구유에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신 거라 하면 됩니다. 위대하시죠? 네. 하나님께 영광 14절 보게 되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이게 세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화평, 사람들에게는 호의. 하늘은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이네요. 동양 철학은 성경을 벗어나지 못해요. 모든 건 성경이 먼저예요. 감히 동양 철학 따위가 성경보다 앞서가지고 인간의 하늘과 땅과 인간 아무리 해봤자 성경이 더 먼저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요 세 구도. 근데 개혁성경을 비롯한 다른 성경들에서는 세 구도가 아니라 두 구도예요. 여러분 개혁성경 봤던 걸 기억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번과 3번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개혁성경에서는 변경된 성경들은. 왜 그러냐면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평화를 주기 원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게 누구냐? 자기들이라는 거죠. 가톨릭에서 그렇게 변경을 시작했는데 자기들에게 평화란 말하기 위해서 모든 평화는 우리 가톨릭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는 그러한 그 변개의 그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 땅 손화평, 사람들에게는 호의.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역을 모두 말하는 거기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신 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고 그분 자신이 또 하나님이시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땅에는 화평, 주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아버지와 주인을 화평하게 하죠. 예수님이 칼을 주러 왔다지만 그건 다른 개념으로 하는 말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죄인들에게 화평을 이루셨고 영적 화평을 이루셨고 또 재림 때는 실제로 땅의 화평을 이루실 것이고,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호의라는 말이 뭐야? 기쁨이란 말이죠. 사람들에겐 기쁨이 되신 분이에요. 그 바하의 음악 중에서 예수 우리의 기쁨이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뭐 이걸 보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인간들의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그분을 받아들여 기쁨이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무서운 공포의 대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을 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은 빼버리고 땅 위 화평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보게 되면 교황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땅의 화평만 말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우선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전제가 되어야지 땅의 화평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경우에 화평을 주셨는데 초림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와 죄인들 사이의 화평, 우리의 내적 화평 주시고, 재림 때는 세상의 왕으로 오심으로써 적그리스도와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이 땅을 평화롭게 통치하시죠. 평화의 통치자, 화평의 통치자, 평화의 왕, 그렇죠? 두 경우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